오늘 고난을 품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고 사사들이 일정 기간 이렇게 통치했다가 문제가 없어지면 또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닛나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 1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2명씩 데리고 살라니까. 이 엘가나의 가정이 날마다 전쟁터 같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았어요. 왜 그랬느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닛나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이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와 브닛나, 여러분 둘 중에서 누가 더 기가 세고 큰 소리치며 살았을까요? 그죠? 브닛나가 그랬을 거예요. 아들도 없는 년이? 뭐 이러면서 무시하지 않겠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브닛나가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격분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브닛나가 아주 격분시키면서 괴롭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면 성경의 그 서로의 관계를 적수라고 표현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적수. 그러니까 그 2 여자가 한 집에 살았으니 오죽 그 집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이 남편 엘가나는 굉장히 많이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가 2 여자 아내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하는 겁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계세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제사장인데 우리 친구들 오늘 치킨을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네, 자꾸 그죠? 네, 자꾸 떠들면 치킨 다리는 빼고 날개만 줍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 몫에 고기가 나와요. 몫이 나오는데 그럼 제사장을 가족하고 나누는데 브닛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주어야 할 일정 몫을 주는데 한나한테는 얼마큼을 줘요? 네, 곱빼기로 주는 거예요. 짜장 곱빼기처럼. 오늘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거기까지요.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매년 그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닛나가 매년 열받는 거예요. 집에서도 열받는데 제사 드리러 와서도 맨날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뭐 해요? 또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격분시키고 한나의 속을 막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우는 거죠. 울고 아마 착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한나도 성질이 더러웠으면 이렇게 머리 끄덕이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우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울고 먹지 않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이제 그 엘가나 가정의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그런데 이 브닛나가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속을 맨날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이유는 단순히 자식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자식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안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분인나가 질투가 나서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의 축복의 말씀을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옆에 분에게 한번 나눠보세요. 사랑의 멘트. 사랑받기 위해 네. 뭐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냥 인사하기가 쑥스럽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삐뚤어질 거야 그러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이 까칠해지고 난폭해지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둘을 키우다 보면 큰 애가 꼭 작은 애를 괴롭혀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생한테 사랑을 뺏겼다는 마음이 드니까 걔가 미워 보이는 거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반항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삐뚤어진 애들이 많은데 걔네도 이렇게 잘 얘기를 해보고 상황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은 사랑하는데 지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내가 남편 바가지를 긁습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아서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나? 남편이 왜 여러분 속을 긁어놓습니까? 이게 돈 문제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서로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속을 긁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좀 사랑해줘라, 그런 얘기죠.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난이 와도 쉽게 고난 앞에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게 이렇게 가치 없게 생각할 때가 많고, 상처를 쉽게 받고 화도 쉽게 내는 사람, 그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무슨 말을 자주 해요? 너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의 심성이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분인나가 바로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한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삐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이 삐뚤어진 마음, 한나의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한나와 같은 모습, 아니 분인나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뭔가 좀 갖춰져 있다, 내가 좀 갖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우월감이 들고 그것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혹시 그렇습니까? 반대로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괜히 좌절되고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막 나 건들기만 해봐라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툭하면 싸우고, 이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도 역시 분인나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인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받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까칠해지고 삐뚤어지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면서 사는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이겨도 불행하고 져도 불행한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분인나 같은 내 모습을 바꿔야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분인나 같은 모습을 버리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 문제니까 사랑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빚어진 결과니까 나를 사랑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끼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거야, 일단 둘째 치더라도, 교회 오시면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도 미움받고, 상처받고, 고생하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라도 서로 좀 이렇게 사랑받고, 좀 격려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싫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로 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누구 이렇게 막 흉보고 서로 이렇게 누구 욕하고 이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없죠? 네. 혹시 있으면 신고하세요. 네. 만약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저 집사님 정말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재수없어. 꼴보기 싫어. 우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험담할 수 있단 말이죠. 싫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 집사님 좀 그렇군 저렇군 얘기하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 집사님 불쌍하잖아. 그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집사님 불쌍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세상 살고 있고 얼마나 마음에 고민과 근심이 많고 많은 상처를 갖고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쌍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좀 받아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집사님 불쌍하잖아. 그리고 나도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안 불쌍해요? 얼굴 보니까 참 불쌍해요. 저도 불쌍해. 알고 보면 저도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다 불쌍한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서로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좀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해지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상처도 잘 안 받습니다. 그까짓 거 그러면서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만큼이요? 죽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심을 가끔 하시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나 같은 놈을 진짜 그렇게 사랑하실까? 가끔 의심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건대 여러분 외모로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사실은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악한 모습 우리 마음속에 다 품고 있잖아요.
이런 내 모습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족한 줄도 아시고 연약한 줄도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나를 왜 사랑하세요?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선택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불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가련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른보다 아기를 우리가 더 보면 이뻐하잖아요. 보호 본능이 발동하잖아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작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뭘 갖고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보세요. 4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멍청하고 무식하고 병신 같고 막 이렇게 나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나를 비난해도 여러분 거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의 말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쳐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거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던 큰 부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너무 불쌍해서 다이아몬드를 하나 줬어요. 너무 말도 안 되나요? 줬다고 쳐요.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근데 이 그지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지들한테 간 거죠. 이제 그지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받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지가 말하는 거죠. 어디 봐봐. 에이, 이거 가짜야. 중국산이네. 뭐 이러겠죠.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제 그지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렇게 막 진짜네, 가짜네? 이게 막 할 수 있겠죠. 그 반지를, 다이아몬드를 받은 이 그지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감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의뢰하는 거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근데 그 감정사가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거지의 마음은 달라지는 거죠. 옆에서 그 다른 거지가 아무리 야 이거 짝퉁이야 가짜야 그래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거지가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지들이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짝퉁이네 가짜네 해도 전문가가 진짜라고 말하면 다 필요 없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에게 상처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마음들, 감정들을 얼마나 많이 갖다 쏟아붓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사단이 나를 향해 비난하는 말들 무슨 소리? 거지 같은 소리.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면 한마디 하세요.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향해서 축복해 보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직 확신이 안 서시는 것 같아요. 좀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더 강해지시기를 바라고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더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이기는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어떤 그 생리적으로 그 임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임신을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중간부터 보니까 그러나 우리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아기를 지금 못 낳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임신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죠? 반드시 무슨 뜻이 있는 거죠. 한나가 뭐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뭔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난이 올 때 해석을 잘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해석을 잘하세요. 해석을 잘하면 고난도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해석을 잘못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이 어떻게 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저절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구가 저절로 돌고 있습니까? 이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요. 그래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 아래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모든 만물, 내 인생이 지금 움직여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포수가 사냥꾼이 새를 잡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잡는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참새를 잡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안 잡혔는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한 7살, 8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시골에 참새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쌀을 뿌려놓고 소쿠리 이렇게 해놓고 막대기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끈 달아가지고 탁 당기면 이렇게 탁 참새 잡게 책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잡아봐야지 하고 제가 그걸 하루 종일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새가 잘 오지도 않을 뿐이고 책은 가짜예요. 이론일 뿐이에요. 하여튼 가끔 먹으러 들어와도 이걸 땡기면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한참 낙심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안 잡게 해주신 거구나. 참새 한 마리를 잡고 못 잡고도
이게 얼마에 팔리느냐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 만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 말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바로 머리털 세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내 자녀된 너를 신경 쓰지 않겠느냐. 아멘. 나는 네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너를 지금 보살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신 만큼 여러분을 향해 관심 갖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럼 이런 고난은 왜 당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지켜줘가지고 그 틈새로 고난이 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못 막아서가 아니라 계획하심 속에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마다 뭘 외쳐야 돼요? 반드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당시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다 자기 갈 길로 가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될 텐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줄 그 일을 준비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거룩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한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겪고 있는 고난, 한나 가정의 이 갈등이 단순히 한나 개인의 고난이고 단순히 가정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이걸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죠. 우리도 뭐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아니까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이 고난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내 고난은, 지금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아픔은 나만의 아픔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큰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고 피 흘림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핍박해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로 그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개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들을 더 낳게 된다면 사무엘과 같은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게 아니더라도 꼭 이 자식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뭔가 큰 걸 계획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한나가 열받았다고 너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이렇게 막 머리끄댕이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싸웠으면 그랬다면 만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인나 너 때문에 그래, 뭐 남편 누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는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한나의 이 고난이 승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분인나와 사이가 좋았다면,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냈다면, 아니면 한나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아이를 잘 낳고 살았다면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해야 할, 일반적이어야 할 어떤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한나는 그 고난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품고 기도하니까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축복도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등짝을 두들기면서 기도해라, 깨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너의 기도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람하고 싸우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술 마시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가 고난으로 인해 아파하는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정말 그 기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한나가 통곡하듯이 정말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